교재 14페이지입니다. 지혜의 자는 보증과 담보 행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보증과 담보에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향하여 자비의 눈을 감지는 말되 지혜로울 것을 당부합니다. 지혜자는 게으름에 대해서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개미의 성실함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며 게으름으로 인해 빈궁과 곤핍이 이를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또한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에는 항상 다툼과 재앙이 있고 멸망하여 죽게 될 것이니 이것 또한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음에 관한 교훈이 주어지는데 간음을 행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함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각 주제별로 솔로몬이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5장 앞부분은 6장 앞부분은 이웃에 대한 보증 문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보증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어려운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웃을 향해서 자비롭되 지혜롭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자비롭되 지혜롭게 하소서. 2절 3절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보증을 서달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보증을 서달라고 난처하게 부탁을 해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서서 재산상으로 내가 이 손해를 받는 것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재산상으로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을 때는 종노릇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돈 문제뿐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지금도 수천 년 전이니까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는 나의 몸 자체가 그 사람의 노예로 귀속이 되고 그러다 보면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다 노예가 되어버리는, 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대대로 종이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이제 완전히 등지게 되고 자손들이 대대로 종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웃이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되 지혜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참 이 문제가 쉽지 않죠. 돈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잔치 음식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재벌가의 다음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 마약을 밀반 입에서 들어오다가 구속 수사가 되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계속 뉴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참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훨씬 호화롭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에 자꾸 손을 댈까요? 좀 더 쾌락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을 구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에 보면 사랑 다음이 뭡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희락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희락, 쾌락. 희락하고 쾌락하고는 다릅니다. 원문상으로 단어가 아예 다르게 쓰이죠. 희락은 경제적인 소유와 관계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희락이고, 쾌락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자극적인 욕망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지 쾌락이 아니지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경제적인 문제 나오지만 도와주는 거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얻는 것도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하게 되거나 돈 때문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어진 한도 안에서 상황에 맞게, 때로는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잘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 한 원로급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은 많이 잘 아껴야 합니다. 근데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꼭 필요할 때 제대로 쓰기 위해서 아껴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은 아껴 써야 합니다. 근데 아껴 쓴다고 해서 필요한 데까지 무조건 예산을 긴축 재정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재정을 아껴야 할까요? 써야 할 때 제대로 힘써 쓰기 위해서 아껴야 하는 거죠. 무조건 아낀다, 그럼 구두쇠지요. 무조건 물 쓰듯 쓴다, 잘못된 거죠. 아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쓰라고 할 때 제대로 힘껏 쓸 수 있도록 아끼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인생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돈 문제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것에 대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필요하실 때는 잘 사용하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지혜롭게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소명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아멘. 게으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부지런한 것의 대명사가 계미지요. 계미.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특히 이제 새벽기도 같이 가기로 약속했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단골로 읽어주는 게 10절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빨리 일어나라. 개미가 참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거나 보면 참 답답할 때 있으시죠.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할 일도 하고 해야지 왜 저렇게 게으를까? 휴일날 되면 저렇게 잠만 자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게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단골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오랜만에 실컷 자려고 그러는데 꼭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뭐 그런 일이 자주 있죠. 부지런해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부지런하게 못 살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부지런하게 못 사느냐? 여러분이야 그러신데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왜 부지런하게 못 살까? 성경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성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아주 즐겁게 놀 수 있는 데를 간다.
그러면 야, 사람들 오기 전에 새벽부터 가자. 그러면 그 아이가 늦잠 자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죠. 왜? 자기가 행복하고 즐거운 걸 하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깨달으면 내가 기쁘게 하고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아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가를 자녀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으면 저절로 개미처럼 부지런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함의 전제는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다. 소명을 깨달으면 부지런할 수 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으면 그 사명 따라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하는 것은 소명이고 이 소명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명이고 그 사명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게 성실이고 소명, 사명, 성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아이도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동의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열심히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소명을 먼저 깨닫고 그 소명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스스로 삼가 조심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서 조심하게 하소서.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교훈을 잘 얻는 그런 성실하고 의로운 아이가 아니라 반대가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2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지혜자의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가 지혜자의 반대지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하고 마음에 패역을 품고 악을 꾀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미워하는 일을 하는데 16절부터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그 패역한 자들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제 이런 모습이 지혜자의 반대되는 모습.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우리가 개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지혜롭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의 예가 오늘 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족한 모습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발견되지 않게 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것, 그래야 이런 악을 멀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충성스럽지 못할까 보다는 늘 충성을 생각하고 왜 효도하지 못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효도를 생각하고 내 입에는 왜 거짓말이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진실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적인 것을 놓고 자꾸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부정적인 것은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비치면 태양을 마주 서면 그림자는 뒤로 갑니다. 그런데 태양이 아무리 비춰도 내가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림자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늘 내 속에는 가득할까 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태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태양을 등진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향해 마주 서면 그림자는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지식과 명철의 삶을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스스로를 마주하고 말씀으로 나를 스스로 단련시키면 이런 부정적인 7가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부정적인 스스로를 바라보며 늘 낙담하고 괴로워하면 점점 영적인 그림자가 더 내 인생에 짙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도 힘써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일까? 왜 저 아이는 저럴까? 그렇게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불평하고 못마땅하기보다 그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서는 만큼 내 인생의 영적인 모든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고 늘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자비롭되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소명 따라 기쁘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내 모든 허물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구역 모임 위해서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고3 학생들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바쁜 때입니다. 하나님, 수험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롭게 장례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큰 태풍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재미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이 땅의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